안녕하세요. 4월 1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루를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것으로 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15장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실수하여 나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에 곧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나 주가 명한 그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라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서 바치고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과 속죄 제물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한다. 모든 백성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한 개인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주 앞에서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속해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해 주면 그는 속죄를 받게 될 것이다. 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 사람을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건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의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격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네, 오늘 이 말씀이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납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희생제물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실수하여 모르는 가운데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보면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 이것이 얼마나 이제 좀 애매모호한데요.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서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30절과 31절에 나왔는데 거기는
뭐 용서가 없어요. 그냥 가져다가 어떻게 했냐면 쫓아내야 된다.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에서 쫓아내야 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명령을 어겼으므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축출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그 죄를 짓는다고 그랬었을 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알고 지은 죄라고 했었을 때는 전부 다 쫓겨나가는 거니까 이게 그 여기에서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어떠한 기회조차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고서 자신 그 다음에 나온 게 32절에서 36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알고 지은 죄라 이겁니다. 알고 일부러 가서 그 나무를 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또 그 집 밖으로 쫓겨나간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돌로 맞아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 지은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 소매 옷자락 끝에다가 청색 실을 갖다가 술을 만들어서 따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끈을 만들어서 그것을 달아놓고 항상 그 청색 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대손손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수를 알지 못한 채 지은 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건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건드려 주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거든요. 내가 탐심이 생겨서 그렇고, 내가 어떤 시기심이 생겨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 저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짓는 죄란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거든요. 다 진 밖으로 다 쫓겨나가야 될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인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하나의 우연적으로 그냥 했던 것들 이런 것들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기 지금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기억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것도 없는 채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무엇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신이 돼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여기에서 31절에 나 주의 말을 경멸했다 라고 그러고 그 명령을 어겼다 라고 지금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이제 보면은 여기서 그 반대로 보면 이제 실수로 저질렀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결국은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에 우리가 유혹이 너무 커져서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 안에 와서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본다면 여기서 실수했다, 모르는 가운데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까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색줄 여기 끈을 갖다가 매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남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무를 안식일에 했던 사람, 이 사람을 내쫓아서 그 다음에 그 죽여라 라고 했던 그것은 사실 이번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안식일에 돌로 쳐 죽이는 어겼다고 그 기사들은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것은 한마디로 이 공동체가 이렇게 그걸 놔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모두가 다 그것을 어기게 되고 의도적으로 어기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아주 엄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을 경멸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멸했다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이 노골적으로 하나님 없다 하고 행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나무꾼이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앞부분에 주셨던 그 모든 율법의 윤례를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것을 무시해 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갈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하시려고 하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기로 한 그 사람에 대해 여기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한 것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걸 가지고 가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치리하지 않으시면 가서 야 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놔두셔 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섭다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또 이 규례를 주셨는데 이 규례가 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따라가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함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에 또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가슴으로 갖고 우리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